감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모든 일은 끝이 좋아야 그 일이 잘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인생의 끝이 좋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아무리 위대하게 시작을 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인생,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집요하게 힘의 근원과 그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캐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물질에 눈이 멀었고 또 그 쾌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윤리와 도덕이 마비된 상태죠. 세상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삼손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 번 속았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냐, 자,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들이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옥죄오고 우리의 심장을 먹게 만들 만큼 계속 밀고 들어오면 견디질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삼손이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마음 상태에는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으면 다 가진 자이지만 하나도 가진 자가 아닌 것처럼 너무나 불행하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한 삼손에게 행복과 평안이란 원래 없었죠. 그 사랑마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삐뚤어진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지만 드릴라만큼은 눈에 본 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고 연모했다고 돼 있어요.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은 삐뚤어진 욕망에 의한 마음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사랑은 하면 할수록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이런 사랑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 일방적으로 내게 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세상을 그래서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좋아하고 이쪽 좋아하고 양다리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나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되겠지라고 하지만 오늘 삼손처럼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죠.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죽을 지경이 돼서 번뇌했던 때가 언젠가
라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양다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삼손은 이렇게 그의 강압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다가오는 드릴라의 협박에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뭐 여기저기 둘러대다가 결국에는 나시린의 핵심인 이 머리의 삭도, 그 부분 직전까지 우리가 어제 갔었죠. 근데 삼손은 드디어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아요. 예,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머리털을 밀면 힘을 잃어서 다른 사람처럼 평범해진다고. 자,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너무 놀랍습니다. 삼손은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고백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은 어때요? 불일치. 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는데 삶은 전혀 그거와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삶이 전혀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된 드릴라. 정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죠. 이미 철수해버린 블레셋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연락을 합니다. 18절에. 그리고 돈을 챙겨와라. 한 번만 더 와라. 그 속는셈 치고 오죠. 드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게 하고 깊이 잠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털 7가닥을 자르자. 그리고 삼손을 괴롭혀 봤더니 힘이 사라진 걸 알았어요. 그 삼손은 이전처럼 힘을 써보려고 했지만, 그죠?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옵니까? 그의 경건한 삶에서 나오나요? 아니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야망에만 이용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몰락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사로잡아서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참 여러분, 슬픈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사는 우리가 1절과 3절에 살필 때 전에 가사에 삼손이 간 적이 있죠. 기생에게.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문과 문기둥과 빗장, 이건 인간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엄청난 괴력으로 이걸 다 뽑아가지고 어깨에 매서 산에 올라가서, 그죠? 거기다 뒀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니네랑 차원이 다르다. 그 블레셋이 깨갱했습니다. 야, 저 괴력의 소유자 정말 무시무시하다. 그러나 내가 언젠간 한번 쓰러뜨리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자, 그랬던 용맹을 떨쳤던 정말 삼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가사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맹인이 됐어요. 강제로 눈알이 뽑혔죠. 그리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 걸어가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철학맞을까요? 얼마나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될까요?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나세린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결단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가사로 끌고 가는 삼손처럼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예. 딴 사람 다 하는데 왜 너만 정직하려고 그래? 딴 사람들은 대충 하는데 왜 너만 성실하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어떤 수치와 모욕을 굉장히 받죠. 그렇죠? 지금 삼손이 아마 그런 어떤 심정 가운데 있어요.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소명을 준 사람이에요. 넌 사사야. 넌 구별된 사람이야.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의 인생 지금까지 살폈지만 어땠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삼손을 기회 주시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국류를 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삼손, 그걸 하나님의 자리를 내 마음에서 치우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육신의 눈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예, 하지 말라는 거 계속했죠. 즉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이 지금 눈을 잃었습니다. 세상 쾌락에 눈이 멀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슬로 묶어요.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 짐승이나 노예가 하던 일이에요. 굉장히 비극적으로 좀 몰락하고 있죠. 그들의 힘이 빠진 삼손에게 확실한 수모와 모멸감을 날마다 안겨주는 거예요. 그 맷돌을 붙들고 짐승처럼 소리내면서 계속 쳇바퀴 돌았던 삼손, 하루에도 수백 수천 바퀴를 돌았을 텐데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뼈저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철양 맞은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그 어떤 사사보다 놀라운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삼손 이전도 이유도 없을 겁니다. 이런 사사. 부러울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 너무나 초라하고 철양 맞죠.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이 사람 잘못 봤나 보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22절에 보세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자, 여러분, 먹구름 속에 한 줄기 빛이죠. 자, 과연 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기대감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대적들을 손쉽게 무찔렀던 정말 천하의 불세출의 용사예요. 그러나 그는 약점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불순종을 거듭했어요. 결국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본분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같이 됩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세요. 그래야 최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이번 한 번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며 제일 중요한 건 거룩함이에요. 행동이 아니라 거룩함. 그죠? 뭔가를 많이 해서 기쁘게 하자 필요하지만 성도는 먼저 거룩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해요. 세상은 짠맛을 잃어서 거룩한 소금이 필요해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밝은 빛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잃으면 그냥 세상에 버려져 밟힙니다. 우리는. 그죠?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밟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그리고 이 삼손 같은 최후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사명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삼손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회개하고 엎드리며 삼손의 모습을 벗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